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이와 직장에서 승진한 이 두 사람의 소식을 한꺼번에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이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속도에 슬픔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슬픈 속도를 마주합니다. 자신의 자리가 재빠르게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것을 목격하는 그 슬픈 속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는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저도 참으로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도처에서 재빠르게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슬픈 속도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있던 곳에서 자신의 삶이 생략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 그런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니 우리가 마주한 삶의 단면이 생략이라는 단어로 설명된다는 것에 제가 이 한 주 좀 아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전남진 시인의 월요일은 슬프다라는 시집이 있는데요. 그 시집 속에서 어떤 장래라는 이 시가 생략이라는 이 단어를 너무나 아프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 시를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장래 전남진. 걸음 앞에서 비둘기는 보폭만큼씩 피해 날았다. 불안한 거리의 식사. 붉고 작은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보도블록에 부리를 찍는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먹이가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 부리에 찍혀 나오는 부서진 양식들. 사람들의 걸음을 피하던 비둘기가 뛰어가는 아이를 피해 차도로 날아올랐다. 순간 자동차가 비둘기를 퉁 튕겼다. 날개 없는 비행, 마지막 비행을 마친 비둘기 위로 자동차 바퀴가 지나갔다. 너무 빠른 불행은 슬퍼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듯 비둘기를 몇 개의 흔적으로 해체시켰다. 뒤따라오던 자동차들 바퀴에 비둘기를 묻히며 사라졌다. 살을 거칠게 떼어내며 비둘기는 빠르게 생략되었다. 비둘기의 살점을 운구하는 자동차 소리만 윙윙거릴 뿐 사람들 잠깐 멈춰선 거리에 조금 전 비둘기는 없다. 얼마 전 바람에 떨어진 물건을 줍던 노점상이 차에 치여 죽었다. 전문입니다. 시의 전문입니다. 조류 포비아로 유명한 저는 비둘기가 밥 먹는 모습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비둘기들은 사람들이 접근하면 피해 날아갑니다. 어느 날 시인이 이 경험을 한 듯합니다. 한 아이가 비둘기 있는 대로 달려가니 비둘기가 이 아이를 피해서 튀어오르면서 차도로 가다가 차에 친 모양입니다. 새가 차에 치여 죽으면 그 사체는 치워지지 않습니다. 뒤따라오는 차들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깔리게 됩니다. 이어 달려오는 차들의 바퀴가 죽은 비둘기의 몸뚱이 위를 이렇게 지나가면 그 뒤의 말은 제가 하지 않아도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시인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둘기는 빠르게 생략되었다. 빠르게 생략된다는 말은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슬퍼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허망하고 처참하게 죽은 비둘기의 이야기를 하고는 곧 한 문장을 딱 덧붙이는 거예요. 떨어진 물건을 줍던 노점상이 차에 치였다. 그 순간 우리는 비둘기의 죽음과 노점상의 죽음을 겹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노점상의 죽음도 곧 빠르게 생략되겠구나. 한 사람의 소외됨,
생략됨을 보여주는 이 시 앞에서 우리가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건 이것이 전혀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아주 분명한 감정 하나는 소외감입니다. 연말에는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이들의 행복은 매우 커 보입니다. 연말에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의 성과가 어떠했는지, 내 성과,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성과 앞에서 우리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많은 것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소외감은요, 내 존재의 생략으로 해석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곳에 없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없어도 될 것 같구나. 있는 곳곳에서 어느 모임에 나가도 내가 여기에 없어도 되는 것 같구나. 연말에 이 소외감이 극에 달하실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대비하십시오. 대림의 절기는요, 이 대림의 시간은 생략됨, 소외됨, 우리 존재가 이렇게 자꾸 나도 여기 없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우리의 도처에서 그런 생각이 나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성도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이것이야, 너희들이 가진 소망이 바로 이것이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대림의 시간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 존재가 빠르게 생략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성도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이 분명한 소망 때문에 소망을 생략으로 대체하고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대림의 의미입니다. 살면서 우리의 존재가 생략됨을 느끼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는데, 로마서 오늘 본문의 8장 35절은요 7가지로 그 어려움을 말합니다. 35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말한 7가지는요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게 분명해, 그리스도가 나를 버리신 게 분명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7가지의 어려움은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도 유사하죠. 아주 비슷합니다. 환난이 뭐예요? 외부적인 어려움이에요. 외적으로 갑자기 벌어진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 속숨을 책입니다. 그때 소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라는 말을 하죠. 외부적인 어려움 앞에서 갑작스럽게 변하는, 갑작스럽게 나에게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내가 끊어졌다, 내가 하나님에서 끊어졌구나, 하루아침에 내 존재가 생략됐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곤고라는 말은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녀의 문제 통제할 수가 없어요. 회사 상사의 문제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극한의 문제 때문에 내가 걱정이 너무 심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곤고라고 합니다. 곤고가 심해질 때 우리는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끊어진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박해 역시도 외부적인 압박이죠. 근데 박해는요 아주 극도의 어려움이에요. 기근, 적신, 가난함이에요. 물질의 어려움. 게다가 적신이라는 말은 사회적인 소외감까지도 말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또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위험, 칼, 이거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에요. 내가 극한 병에 들었던지, 내가 내 목숨이 위협적인 상황에 있는 거, 위험이나
하리라. 이 7가지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는요, 내 존재가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생략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7가지 어려움들을 쭉 나열했는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나 이제 못 살겠다, 살아갈 힘이 없다. 그런데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곧 알게 됩니다. 이 7가지 어려움들 결코 나를 생략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성도의 삶은요, 결코 생략되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곳곳에서 우리를 생략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생략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은요, 성도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유를요, 그 이유를 대기 바빠요. 너무 많아요. 제가 31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서서 26절, 27, 28절 계속적으로 성도가 가진 소망이 얼마나 분명하고 성도가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막 숨이 가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은요,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26절은요, 우리 안에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중보를 통해 우리 성도들은요, 강건함을 입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생략됨을 경험했니? 그런데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지금 너의 존재의 강건함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셔.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지금 로마서 8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을 인하여서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고요,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요, 연약함 때문에 오늘 상처받아갖고 나 진짜 쓸모없는 사람 같아 라는 말이, 그 마음이 막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요, 합력하여서 궁극적으로 영화로운 삶, 영화로운 나의 존재로 만드는 그 선함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28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31절부터는 이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면서요, 성도들아 너희들의 소망은 여기 있다라고 막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생략되지 않는 존귀한 근거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소망의 근거가 나오죠. 첫 번째 소망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나로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위하신다는 말은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의 삶은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귀결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자신의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가면 그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예요. 이것을 사단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성도의 삶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성도의 삶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도에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 때문에 사단의 타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는 사단의 화살은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걸어나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맞이하는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를 돕고 그 속에서 분명하게 붙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삶은 함부로 생략되지 않습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가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생략을 경험하셨습니까? 소외되고, 어디서든지 내 존재가 소외되고,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그리고 재빠르게 다른 사람으로 내가 교체되는, 그래서 삶 속에서 생략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게 다가왔을 때 당장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 다음 절로 가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등장하죠. 아들까지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셨다. 따라합니다. 아들까지 주셨다. 이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아들까지 주셨다는 말은요, 가장 큰 것을 주셨는데 뭘 더 못 주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위해서요,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버리고 포기하신 사건, 내주시다라는 이 단어는 넘겨주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넘겨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이 사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을 내어주었는데 다른 그 무엇을 내주지 못하겠느냐. 이것은요, 구원의 여정에 들어간 이들에게 그 여정에 필요한 은혜들을 주신다는 확신이에요.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지키지 않겠느냐.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그 일 끝까지 감당하도록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존재의 생략을 경험하실 때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읊조리십시오. 아들까지 주셨는데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확신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생략되지 않았다는 이 분명한 확신의 근거, 아들까지 주셨는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다. 존재의 생략을 경험하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세 번째 우리 소망의 근거가 등장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된 이후에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때
득달같이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죄책감들을 일으킵니다. 용서받은 자가 아니야 라는 말로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고발하고 정죄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고발합니다. 너는 그런 애야. 너는 그런 자야. 쓸데없는, 쓸모없는.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단의 이 이야기를 계속 내 마음속에서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그 용서하심의 은혜가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충분하지 않다. 지속적으로 사단의 고발 앞에 쥐락펴락 농락당하게 하는 것,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개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참소는 우리의 존재를 짓밟으며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되겠냐?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용서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용서를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에만 전전긍긍하며 인간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죠. 성도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중재자로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중보하고 계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직접 간구하고 계시다. 나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략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략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고발과 정죄를 그리스도께서 무력화시킨다는 사실을 담대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중보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서 우리 죄를 고하며 그분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무리에서 소외될 수 있고, 내가 이 직장에서 소외될 수 있고, 내가 어디서 소외되고 생략될 수 있으나 그리스도 앞에서 생략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략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 소망의 근거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35절부터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소망의 근거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런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곧 도살당할 양, 곧 사라질, 곧 생략될 양처럼 제가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해서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지금 저의 모습은요,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요, 당장 도살당할 양처럼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지금 저 모습입니다라는 거죠. 성도가 마치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당장 죽는 것처럼,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러나 종국에는 역전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35절부터 37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은요, 우리가 이긴다는 뜻이에요. 지금 모습은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살할 양의 모습이고요, 사단이 이제 한 큐면 생략시켜 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처럼 우리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긴다는 거예요. 도살할 양처럼 보이는 그 모습에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살할 양처럼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도살할 양과 같이 그러한 처참한 모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국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종국에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역전된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두게 되는 완전한 승리를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어디서 중간중간에 벌어지는 삶의 생략 속에서 내가 도살할 양처럼 여겨져서 내가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성도는 종국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세뇌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근거,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38절, 39절의 결론으로 우리의 인생을 귀결지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 존재의 생략이 크게 느껴질 때 이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성도의 소망의 근거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분명하다는 사실을, 그 어떤 것이 와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외치면서 대적하십시오.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들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이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그 사역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은 내 존재는 생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생략되지 않는 나로 삼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은 네가 생략되지 않는다라는 말에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생략되지 않습니다. 대림절은 이 구원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절기입니다. 결코 생략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생략될 수 없는 우리임을 믿고 성도로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성도로서 겪는 어려움들을 기쁘게 여기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구하며 걸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존재의 생략을 거침없이 해나가는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존재가 닫혔습니다. 존재의 소외감 속에 빠르게 다른 것들로 대체되는 삶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대림절의 은혜를 마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생략되지 않는 나, 이것을 선포하시며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존재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안에서 성도의 걸음, 성도의 삶을 힘있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